저희가 언약 시리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언약만 계속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을 처음부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주신 신약의 언약까지 다 배우시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큰 그림들이 잘 보이실 겁니다. 특히나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단편적인 성경의 한 부분 또 한 부분만 자꾸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러신 분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에 하나님만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의 길, 또 평안의 길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한 분 한 분 제가 할 수 있는 거가 너무 한계가 많고 제한적이어서 속상할 만큼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언약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었던 언약은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언약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먹었더니 정말로 우리는 다 태어났을 때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들이 아마 가장 아름다웠던 동물이었던 뱀을, 지금 우리는 뱀 그러면 가장 흉측한 동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흉측하게 변하게 바꾸셨고, 사탄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원시복음을 그때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죠.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그 남편을 원하는 마음 준다고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저희 아내가 요한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맨날 실망을 주는데 저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사모님이 저를 원하는 마음이 별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막 열렬히 사랑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그날 심정이 왔다 갔다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이 선악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일에 빠져있게 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는 그토록 가정을 원하는데 남자는 마음속에 일이 자꾸 돌아가.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자는 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라는 딱 생각이 저절로 들면서 일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이게 다 선악과 언약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히 지켜집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천국이니까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우리가 이 약속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원하는 만큼 남편이 나를 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남편이 잘 못할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여자는 노력하지 않아도 남편을 원하니까 남편도 당연히 자기를 원할 거라고, 왜 원하지 않냐라고 섭섭할 수 있는데, 또 남편도 아니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이해를 못 해주는 와이프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약속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뒤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 알면 알수록 내가 왜 이렇지? 나의 삶이 왜 이렇지에 대해서 답을 하나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신 거가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게 하는 홍수는 안 하게 할 거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물이 보일 때마다 무지개가 나와요. 이 무지개를 화살이라고 했을 때 화살의 방향이 다시는 우리 인간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화살의 방향이 하늘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죠. 그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고 보이는 이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줄게.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이삭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한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는 야곱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애서 형을 속이고 도망친 다음에 돌베개를 막 베고 잘 때 그 잘 살던 야곱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네가 누워있는 그 땅과 내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자손들이 제가 뭐라 그랬죠? 피에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자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티끌같이 많은 자손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신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에 따른 거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맞다고 선민 세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가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서 그들도 회복될 때까지 갈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예언들도 있으니까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회복된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뒤에 언약인데, 오늘 언약을 배우기 전에 또 새해 첫 예배니까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걸 준비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배운 거가 제일 첫 번째가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5명을 배웠는데, 아담에게 첫 번째 언약, 선악과 언약을 주시기 전에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서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구속 언약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죠. 신학 용어인데 구속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속 언약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다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이 선악과 언약인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한쪽이 깰 수도 있어.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니까. 근데 이 언약이 있기 전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예수님과 완전하신 성령님 세 분께서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이걸 구속 언약이라 그래.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들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니까 이거는 그 셋 중에 누군가 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배울 건데 본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 중에 주보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문을 오늘 슬라이드에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배울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4가지를 하셨어요. 솔직히 더 많은데 제가 7, 8가지 되던데 그 중에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한 것만 4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한테 이런 걸 주시는 이유가 저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백성,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 그랬죠. 예수를 믿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키실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구원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주보에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아들을 보내는 거가 괴로우실 텐데 그 괴로움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께 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의 권한을 가진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저 약속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신 약속의 내용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신약에 나와 있으니까, 신약은 구약보다 뒤라고 생각하는데 신약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미 서로 이런 협의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께 하신 약속은 이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께 무슨 약속을 했냐면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즉 애초에 계획될 때부터 요한이처럼 아주 아기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뭐 성인으로 그냥 짠 세상에 나타나도 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아기로 태어나면 말도 못하고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 그의 백성을 그에게로 불러 모으기 또 약속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즉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전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빌립보서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런 순종 같은 거 안 해도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다 순종하기로 애초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그의 사역을 담당하는 능력을 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위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애초에 약속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려와서 할 때 그 힘을 주는 것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신 후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혜택들이 적용되도록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저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예수님과 완전하신 성령님 세 분 사이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냐?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가 다 구하기로 약속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내려가서 자기가 죽을 걸 약속하고, 성령님은 역사하신 예수님을 도우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저 약속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저 약속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들을 하나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신경 쓰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완전하신 세 분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하신 분들끼리의 약속을 지키실 거고 그 약속은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구원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또 다른 언약들만 생각하면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하나님이 구하시기로 정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한 번 죽으면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고 정하신 거를 반드시 하실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 잘 살아보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영원하신 약속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다음 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이 끝이고 이번 생 안에 천국과 지옥이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구속 언약,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모세의 율법들이나 아니면 뭐 이거 하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이런 법들이 많죠. 그런 걸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선악과 언약이었죠.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게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뭘 해라, 하지 마라. 마지막 한 가지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줄게, 그죠? 그리고 내가 너를 뭐 자손을 티끌까지 많게 해줄게, 너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줄게. 이거 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개를 동시에 보지 않고 하나만 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행위 언약이다 그러면 행위 언약은 구약 때 거잖아. 난 신약인데, 난 예수님 오신 다음이니까 나는 그냥 죄 지어도 예수님이 나 살려주실 건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구약의 언약은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구속 언약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구속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정한 내 백성들을 내가 다 구원하겠다 하셨으니까, 실제로 선교 역사에 보면 예전에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뭘 전도를 해 라면서 전도의 필요가 없다라는 운동도 있었어요. 뭘 전도를 하냐,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예수님이 서로 약속하신 거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 그 전도도 안 했어요. 지금 우리도 무슨 어떤 분들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구약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는데 우리 성령 받았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해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알아서, 여러분 제가 인카운터 때 하는 주로 항상 드리는 얘기 중에 이 얘기 기억나십니까? 공의한 왕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를 때리면 엄마가 죽는데 공의하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엄마를 기둥에 묶어놓고 자기가 안고 대신 맞았다는 그런 내용 기억나시죠?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볼 때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 행위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거를 안 지키면 죽이려고가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왕과 어머니 이야기에서 왕이 법을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하심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처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어쩔 수 없는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언약은 사랑, 구속 언약은 그분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만 너무 좋아해. 특히 요즘은 특히 사랑을 좋아합니다. 교회 가서 위로받기 원하고 교회 가서 치유받기를 원해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근데 공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하신 부분과 하나님의 주권의 부분이 나오면, 왜 하나님 마음대로 다 정했어요? 누구는 백성이고 누구는 아니고 이거 뭐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공의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살면서 치르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계속 그 길로 빠지는 거를 원치 않으시니까
이렇게 조금 허락하셔서라도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의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랑만 원하는 사람은 이게 불편해.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잘 모르겠고 공의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되게 율법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게 뭐냐면 세 가지의 하나님을, 주권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다 같이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언약을 다 배우면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행위 언약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걸 다 지켜?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지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뒤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은혜의 시대로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건데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이 내 백성들은 구별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무시하고 나는 사랑만 좋아, 나는 주권만 좋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율법, 공의 이게 편했습니다. 까라면 까고 알아서 기고 그러면 나 좀 잘 해주고 내가 알아서 겼으니까 좀 챙겨주고 이런 막 기브 앤 테이크 이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저의 신앙생활은 봉사로 가득했습니다. 돈은 없었으니까. 근데 봉사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기는 거였어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 잘 챙겨주겠지. 물론 공의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애초에 아니었어요. 저랑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공의가 편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아무리 배워도 저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언약들은 배워도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공의의 하나님에서 옛법들을 뭐 다 지켰겠습니까? 당연히 안 지키고 죄 지고 했겠죠. 죄 짓는 부분이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구약에 아브라함 제가 아까 설명 잠깐 드렸던 선악과도 잠깐 보시면 선악과는 무슨 언약이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건 행위 언약이다. 이거 하라고 했으면 이거고 안 하면 죽는다 했으니까 또 안 해서 죽었으니까 행위 언약 아니냐 하는데 안 하면 죽는다고 했으면 죽기만 해야 되는데 바로 뒤에 예수를 보낼 걸 말씀하시는 은혜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리리라는 구속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말씀하실 때도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도 항상 구속의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구속 언약의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한꺼번에 당시 항상 드러나는데 우리는 이거를 막 애써 막 학문적으로 구분 져가지고 그 중에 이건 나한테 좀 익숙하고 이건 나한테 좀 뭐 불편하고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으로 막 다 만드는 것 같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머릿속에는 하나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은 주권에 너무 구속 언약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고 어떤 분은 예전에 저처럼 너무 율법적으로 치우쳐져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난 받기만 원하고 이렇게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알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잘 머릿속에 만들어서 실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해되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 가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한이랑 제가 제 아내랑 관계를 맺으려면 요한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관계를 맺지. 야, 난 아빠고 넌 아들이야. 아빠는 이렇고 아들은 이래야 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튕겨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랑 사랑하는 관계를 너무 맺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편한 대로 한 부분의 하나님만 자꾸 원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행위의 언약들을 많이 배울 겁니다. 행위의 언약은 예전에 저에게 익숙했던 율법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건 구약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금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
우리랑 언약 맺기 전에 이미 하나님들끼리 하신 이 언약, 또 행위의 공의의 모습의 언약, 또 사랑의 은혜의 언약을 동시에 이걸 보면서 이걸 배우면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 이땐 드러났구나,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 이땐 드러났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편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가 참 어렵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구나, 근데 이분을 잘 알고 이분하고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너무나도 바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서로 맺으신 구속 언약을 오늘 먼저 배웠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구속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뭐냐면, 이거는 완전한 분들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세 분 중에 어느 하나가 이것을 어기거나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이 언약은 영원히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을 받는 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반석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행위 언약들, 또 은혜의 언약들을 우리 삶에 계속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별되길 원하시니까 나도 구별되는 원하는 마음으로 가고, 오늘 저희 광고 됐다시피 오늘 저희 예배 끝나고 밥 먹은 다음에 같이 대청소할 겁니다. 여러분, 대청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없으면 청소가 안 돼서도 아니고, 어저께 저희 교회 방문하신 한 분은 그냥 어른분들하고 하지 말고 자기랑 그냥 하자, 교회 크지도 않은데,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도 말이 돼요, 그죠? 제가 만약에 효율성만 따진다면 그냥 그 젊은 분이랑 같이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예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꾸몄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셨겠고, 이건 뭐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걸면서 하나님께 예수님 오셔서 감사해요라는 마음을 제가 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옳은 대로 살기가 되게 쉬운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 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신 분들께 제가 청소합시다, 대청소합시다 하고 말하는 거가 저에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행위 언약들을 통해서 배운 공의의 하나님에 따르면, 세상에서는 내가 내 걸 챙기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행복한 것 같은데, 행위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손해보면, 내가 차라리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결론적으로는 사람들과 나의 관계가 좋아져서 내가 오히려 항상 더 유익이더라. 근데 하기 전에는 항상 머릿속에 나 손해보는 거 싫고, 그죠? 우리 집은 청소해도 교회 청소는 좀 그렇고, 자기 집도 청소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런 분은. 어쩌다 그냥 하시면 돼. 근데 자기 건 잘하는데 교회 건 또 싫고, 이런 건 뭐냐면 솔직히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연습하는 거, 훈련받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이 우리 걸로 가득했던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걸로 조금씩 바뀌어지고, 그런 언약들이 지켜지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시구나를 경험하고 하실 수 있는 훈련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필요해서 동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로 갔으면 좋겠어서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동시에 보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해가 너무 쉬운데, 구속 언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에 확신을 가지고, 또 동시에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언약은 하나님들끼리 맺어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번복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전하면서, 이제 또 1월달이 됐으니까 캔디가 생기면 바로 인카운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인카운터 또 같이 하고,
또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께 뭐 여러분 동원해서 제가 교회 뭐 잘 되려고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싶어서 억지로 일을 만드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진 찍고 하는 거 저 얼마나 고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진 찍는 거 별로 원하지도 않는 거 알면서도 이거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동원하고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교회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시다면 오해들을 잘 푸는 2022년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